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몸의 3분의 2는 수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 2.5리터에서 4리터 정도는 먹어야 생존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음식은 며칠을 굶어도 편안하지만 물은 며칠 못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춤추면서 찬양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노래의 행진, 찬양의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행진이 멈추는 데는 사흘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던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물을 다 소진하고 정말 반갑게 오아시스를 만났지만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던 그러한 지점이 됐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백성은 주저없이 원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상반된 리액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골목골목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보면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죄로 쓴물을 내는 심령이 주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바로 예수님이 임하면 바로 내 심령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쓴물 나는 내 심령이 복음의 단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로 변화된 것은 바로 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의 복음이 임한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정말 나뭇가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 어쩌면 훨씬 많은 부분이 쓴물과 같은 고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모래상도 바람이 한번 불면 싹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형과 그런 랜드마크가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풀을 쫓아갈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을 때는 순탄합니다. 그러나 양떼들, 소떼들의 물이 없어서 물을 쫓아가고 풀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광야 같은 정말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눈을 근시안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엘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아주 가까운 10km 내에 엘림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라 같은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엘림과 같은 여정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냉난방을 하나님의 정말 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붙잡고 이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때 우리의 눈에 마라 같은 놀라운 지점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엘림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라와 같은 쓴물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엘림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